온라인 21큐티 17번째 날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1큐티가 벌써 17번째 날까지 왔네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영적인 교훈이 있어서 그 영적인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겠죠.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동영상을 잠깐 멈춰 두시고 두 번 읽을 거예요. 꼭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해주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 읽은 다음에는 다시 동영상을 켜주세요. 다 읽었어요? 자,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공생애의 네 번째 6월절 바로 전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일이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실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동네,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이잖아요. 베다니의 이 한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나누셨는데 같은 동네다 보니 혹은 이 나사로 가족과 어떤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는 이 집에 마르다가 와서 또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나 보네요. 가뜩이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던 데다가 죽었던 오라버니도 살려주셨으니 오죽이나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쵸? 죽었다가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마르다가 나타나서는 벌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마리아 역시 오빠를 살려주신 까닭에 가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던 마리아였는데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겠어요. 그런 마음을 마리아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싸고 귀한 향유를 담아놓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심지어 자기의 머리털로 향유를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을 합니다. 아마도 그 양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발끝까지 흘러내렸던 것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돌발 행동이었던 터라 아무도 말리거나 어떤 말을 해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우선 옥합이라는 병에 담아놓은 값비싼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향기가 나는 기름인데요. 보통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축복하면서 머리에 소량을 묻히거나 혹은 가족의 결혼, 장례 등에만 사용하던 것이에요. 이 향유는 이들이 살던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향수 기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죠. 5절에 이것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나 한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실 때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200데나리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약 2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먹이려고 했었던 200데나리온, 오늘날 값어치로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대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큰 돈이 드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승용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던 거죠. 보통 유대 사회의 젊은 여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이 생기면은 조금씩 이 기름을 사서 모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결혼 후 가정 살림을 위해서 쓰기 위해 모으던 것들이에요. 요즘처럼 은행이나 어떤 저축 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았던 시대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했던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찌 보면 자기의 미래를 예수님께 모두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다는 그런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 내 미래가 이깟 향유 따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나의 왕께 맡긴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당시 머리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머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반면 발은 메마른 지형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로서는 항상 가장 더러운 곳이었기 때문에 천히 여겼고 노예들이나 닦아주던 그런 것이 바로 발이었던 거죠. 그러니 마리아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종이 되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 맡긴다 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은 높여드리고 더없이 깊은 사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조차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심지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로까지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민망하였겠습니까? 그중 가룟 유다는 훗날 예수님을 은 30의 판자로서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어찌 아까운 것을 이도 허망하게 버리는가? 차라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헛소리를 해대죠. 헛소리를 했다고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다.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사역에 쓰이도록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공금을, 공적인 돈을 자기를 위해서 뒤로 빼돌리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니 아마도 예수님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 아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면서 그 공금도 대부분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사실상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였을 가능성이 크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욕심과 악한 의도가 그 안에 가득했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그가 하는 일이 곧 다가올 내 장례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표현을 한 것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미리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시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시되 우리 안에 심어두신, 또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두신 사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움직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사랑,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랑과 사랑의 표현, 이거를 한마디로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자 기둥이고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귀한 사랑을 한 영혼, 한 가족, 한 민족,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낭비하듯 부어주십니다. 마치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듯, 이것이 어찌 보면 아깝게 한순간에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이 미리 기념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1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엔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약 2,000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무참히 아깝게 순교당하셨죠. 마치 낭비되듯 그렇게 목숨을 잃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첫 순교자로 기록된 토마스 선교사님의 경우 그토록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오랜 시간 준비했었지만 이 땅에 발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중국 땅에서 한국말을 어렵사리
배우고 당시 조선 땅에 무역을 위해 들어가려고 했던 배에 통역관을 자처하며 성경을 들고 들어갔지만 그 성경 한 권을 자기를 죽인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에게 전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렇게 허무하게 마치 낭비되듯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아깝게 죽어간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에서 엘리트들이었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땅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단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밟았지만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슬픈 일들을 당하였죠. 그렇게 그들이 낭비되는 것 같고 흘려진 기름처럼 버려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은 결국 결실을 맺어서 오늘날 선교받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세계 최초의 나라로 기억될 뿐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나라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감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축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사용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닮아야 하고 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분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깨닫고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큐티책에다 꼭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죠? 함께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실 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표현해야 될 것, 돌려드려야 될 것이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귀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120년 전에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생명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